좌우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줄여보려고 포인트를 좀 줄여봤더니 내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좌우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합니다. 믿음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 즉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도하심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2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계시니,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물론 예비하시네도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겠지만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라고 즐겁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다른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규칙이나 관례들, 어떤 전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영광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경계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영광이 돌려져서도 안 되고, 어느 특별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영광이 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신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는 교회는 다른 인도자 없이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결단코 교회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남녀여도인데 선교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모든 조직을 해체하라. 조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가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이, 즉 저와 여러분 개인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여질 때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규칙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은 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교회와 성도는 바르게 올바르게 인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나쁜 길로, 죄악된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을 바다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설령 그것이 여러분들을 메마른 땅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임재 후 두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소를 얘기할 때 아프리카 들소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 아프리카 들소를 간혹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들소를 아주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세계 3대 초원의 하나인 아프리카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케냐에 있는 지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수백 마리가 함께 이동하는 그 검은 그 들소도 이동하는 그 장관은 정말 지금도 봐도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실 때 필연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들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들소들은 길들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들소에게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어깨에 멍에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실 때 그 교회와 성도의 힘은 결코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성도의 숫자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의 힘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헌금해서 교회 물질이 재정이 차고 넘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그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과 성도의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길들일 수 없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억제할 수 없는 힘이고요. 이 힘과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임재하심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놀라운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사자 앞에서도 호랑이의 밥이 되면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성도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이 마치 들소의 힘과 같도다. 도무지 그 힘을 꺾을 수도 없고 억누를 수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힘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안전입니다. 자, 2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안전을 해할,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악한 자의 모든 시도들을 좌절시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에게 있어서 만족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세계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있을지라도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절단코 그것들은 교회와 성도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 무너지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 그 교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절대로 나쁜 영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대 불신앙적인 사상들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결코 그 악한 세력이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술이 야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술이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군포 서북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어린 양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고 이리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상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도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떠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사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았을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양으로 가장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참된 안전은 교리나 어떤 인간적인 전통이나 인간적인 규칙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온갖 사탄 마귀의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 터무니없는 것들 완전히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할지라도 재수가 좋았다느니 혹은 나빴다느니 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반기독교적입니다. 반신앙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 점술이나 복술 같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곳이 마귀들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복술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점술들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결박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마귀에 속지 마시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유하시면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신적 임재의 네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시 숨을 돌이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설교 분량이 너무 많아요. 저를 자꾸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는 말씀을 이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예, 시골에 살았지만 땅 한 평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기들 서울로 보내서 공장 생활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홍길동이다.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해요. 야, 홍 목사,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을 해도 수십 번 했다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발람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 7제단을 세우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락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흉악한 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람과 발락의 이 악한 이 사람들의 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흉악한 괴계를 꾸민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직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헌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털어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놀라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일로 인하여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괴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그곳에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파괴적인 힘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거짓을 물어 죽이고 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 노예 장사를 통해서 영국의 부를 축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노예선에서 노예를 태우고 오다가 병들고 죽고 그렇게 그냥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흑인들은 겪어야 했어요. 그 제도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일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악한 노예 제도는 완전하게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노예 제도가 노예 폐지 법령이 통과되는 그 다음 날 일버포스는 한 친구에게 이런 농담조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이 또 없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농담조에 불과한 말이지만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투쟁 속에서 사는 것이 교회고요, 그 투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파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동성애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든 악들을 파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삼키는가를 보십시오. 진실로 영적인 분들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와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강력하게 활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날뛰는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사탄에 대항해서 깨어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한 사자가 일어날 때에 술 취한 거인은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각성할 때 세상은 최선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선거 우리가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됐다고 뭐 조화들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국회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소야대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최선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깨어날 때, 여러분들이 병든 자리에, 잠자는 자리에, 눕는 자리에서 깨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최선이 되어지는 것이고, 직장이 최선이 되어지고, 이 사회가 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 교회가 이길 수 없는 악,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곳곳에 우범지역이, 우리 교회도요 우범지역이 있어요. 어디에? 그 교회, 저 버스 옆에 온갖 잡스러운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무신론이 점점 횡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낭망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계시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사탄의 악한 계계를 능히 허물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눕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뜨리고자 하는 것,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죄의 체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군포서북교회라 하여금 이 죄의 체계들을 깨뜨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파괴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여섯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두려움. 어두운 산길 홀로 갈 때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충만한 소망과 그로 말미암아 얻은 용기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규례들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거룩하게 색칠해진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2번씩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것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세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어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기도 모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모임은 뜨겁고 생기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생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열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백성들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그 교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찬양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기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고난도 쉽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 했고, 호랑이밥이 되었고, 황소불에 갇혀서 죽어야 했고,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석고에 묻어져서 머리에 구멍이 뚫린 날 심지가 박혀져서 산채로 네로 황제의 정오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 교회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소리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생동감이 넘치게 될 거예요. 가장 미약한 자는 다윗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은 뜨겁게 되어집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교회의 모든 노력은 성공적인 결과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기업과 산업의 장막을 넓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열방을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마치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거룩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불은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사르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그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마지막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악으로 깡으로 싸납게. 자, 이 화면에 21절 말씀 비춰주세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왕을 부르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사기가 충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존유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10만 대군이 숫자적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병사들을 향한 그 젊은 대왕이 그들에게 여러분 애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기가 충천한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왕이 진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요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해진 것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말을 타고 병사들의 진영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갑니다. 우리 그 담비하고 한우리가 이 다른 성도들 품에 있다가는 그냥 찡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을 보면 소리 지르면서 환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박수치며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게 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병사들은 왕을 보고 거대한 함성을 지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에 대한 존경, 왕에 대한 사랑의 함성입니다. 왕을 환영하는 소리이고 왕을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이 제 심령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오늘 찬양이 특별히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십니까?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 노래하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왕의 임자는 왕이 그 진영 가운데 임하면 군사들의 열정에 불을 붙이고요, 군사들의 함성은 산을 울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인순신 장군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비록 수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은 그 열정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느끼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의 열정에 불이 붙을 때,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 왕은 명령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요 무서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기가 충천하십니까? 원수들 대할 때, 미운 사람들 때, 싸울 때 사기 충천 말고요, 어떤 분들은요 엉뚱한 데서 사기 충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보고 사기 충천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악이 있는다 그 앞에서 우리는 사기 충천해야지. 괜히 힘없는 사람 갑질하면 안 돼. 저를 자고 돌아보시면서 갑질하지 맙시다. 시작. 괜히 다른 데 가서 갑질하면서 사기 충천하면. 여러분, 사기가 충천했을 때,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 명령의 군사들은 전의를 불태우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을 향해서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그런 싸움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들이, 저는 사기가 충천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청년들도 눈이 흐리던
사기가 다 꺾여 이미 패배한 성도들도 별로 그렇게 사기가 다 꺾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가 충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좀 뭔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사기 충천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기 충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감정이 상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푹 죽지 말고요, 사기 충천하시자니까.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싸납게. 왜 아멘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도들은 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도들은 단련하고 단호하고 결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무시무시한 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성도들은 사기가 찌를 듯 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힘을 주고 격려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무언가 낳고 기도에서 무언가 체험했으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함성을 내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금 아픈 것 같고 하니 못하니 목사님 못 일어나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설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뒤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전능하신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모든 힘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없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공허한 바람소리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고 싶은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살아가야 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분명하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장차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후자고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